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에서 23장까지 보도록 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기 나오는 악귀는 귀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귀신이 말하는 장면이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귀신이 말을 했다는 점을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마술은 요즘 우리가 TV나 유튜브에서 보는 그런 재미있는 마술이 아니고 어떤 그 귀신과 관련되는 아니면 어떤 무당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21절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은장색은 은세공업자 은을 갖고 여러가지 가공업을 하고 또 어떤 모형 아니면 또 보물 보석 그리고 귀중품 이런 걸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데미는 그 신의 이름인데요. 에베소의 여신 이름이 아데미예요. 그래서 그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그 아데미의 신전 모형, 그 은으로 아데미의 신전 모형을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딱 지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여러분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메이슨이라는 단어가 직공들을 말하는 겁니다. 프리는 자유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그 항상 기독교가 전파되고 기독교가 커져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거나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일에 적지 않게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전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반대쪽에 서 있는 그 우상들에 대한 것, 그리고 우상들이 대표하는 어떤 신, 그 신들에 대해서 늘 지목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한 분 어떠한 신도 없다라는 그것을 늘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이렇게 아데미와 관련된 여러 직공들, 또 장사하는 사람들, 또 성전 모형을 짓는 이런 부분들과 늘 부딪히는 그 바울의 신앙인 것처럼 이후에도 프리메이슨이라는 존재들이 단체들이 등장을 해서 항상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흐름으로 지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고 또 여러 성전 모형을 만드는 이런 자들처럼 이런 직공들, 그리고 프리메이슨 같은 석공들, 이런 부분들과 기독교가 항상 부딪힌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 이게 이제 관주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신상을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 전체가 아데미를 섬기고 스스 곧 하늘에서 내려온 신상, 그 신상을 섬기는 자인 줄 다 안다. 그런데 너희들이 경솔하게 행동을 해서 지금 에베소에 일어난 소동, 곧 바울 때문에 일어난 소동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35절 그 서기장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시장, 에베소 시장. 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7절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봄에 저희가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의 무대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은 예루살렘 밖인 이방 땅인 것과 동시에 또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매우 핍박했던 그 현실들을 알고 또 뿐만 아니죠.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핵심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심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28절도 중요한데요. 바울이 지금 여러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장로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장로들한테 그들에게 불러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항상 삼가할 것을 조심할 것을 말하고 성령이 저들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이 온 양떼들 가운데에서 너희를 지금 장로된 너희를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로 그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에게 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감독자를 삼고가 어떤 특정한 직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장로들 평신도들 가운데 가장 대표가 되는 그들 가운데에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뽑아서 감독자를 삼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그 장로들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 주의 일을 하는 중요한 직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삼가라는 부분이 양떼를 섬기는데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산 것이라는 것을 잘 유념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에게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여기서도 편당이 보여집니다. 그죠? 3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35절에 있는 이 부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 동행들이 어떤 삶을 지내가면서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 준비하는 자비량으로 섬겼다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그뿐만 아니죠. 이렇게 수고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부분, 적지 않게 구제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크게 읽어보지 못했던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라고 되어 있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부분이 여기에 부각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없지만 바울은 이 말을 다른 12사도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주 예수의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21장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헤어질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장면이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결례는 정결 예식을 말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부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4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4사람과 같이 결례 의식을 정결례를 치르고 성전으로 가고요.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 희생제물을 바치겠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서약했다라는 것을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르라.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들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 방언으로 말했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어떤 언어로 말을 했을까요? 역시 히브리 방언으로 말을 했어요. 히브리 방언. 그게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믿기로는 하나님이 히브리 방언을 주셨고 히브리 방언으로 말씀하시고 여러 언어들 가운데 히브리 말로 말했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들은 히브리 문자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정경이 가장 중요한 정식으로 삼는 그 경전으로 꼽아주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야만 되는 히브리 문자로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을 그들은 굳게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단지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안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22장 2절이죠.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중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임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은 봤지만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바울만 듣는 거예요.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너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14절을 보면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자기는 하나님이신 걸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라는 그 저 의인은 누군가를 말하면 메시아인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메시아인 예수를 향하여서 저 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너가 그 예수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너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 붙들어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로마 사람이라는 신분이 또 이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고백, 자기가 핍박도 했고 그러나 그 와중에 다메섹에서 주 예수의 음성을 들은 부분까지 말하는 그때 사람들이 이제 반발하는 그 장면을 우린 보고 있습니다. 30절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자, 23장 갑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헌화가 일어날세 헌화는 소요 소동 이런 것을 말하고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뇨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그러니 보세요. 바로 이런 절묘한 순간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부분을 영이나 천사 그리고 심지어 부활에 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하고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그 전부 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두 번이나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라고 22장 18절에서 말씀하시고 21절에 또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다시 23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이사라 앞에 서게 될 것, 로마로 가게 될 것을 예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에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고. 정말 많이 갑니다. 그죠?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든 사람 200명 꽤 많아요. 그죠? 470명이 가니까요.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한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길리기아 사람 곧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확실히 유대인으로부터 보호는 하고 그러나 재판은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